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수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고합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욥의 발언이 끝이 났음을 알려줍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말로도 욥의 심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내가 옳다는 확신을 갖고 항변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죄 없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보고 있는 그 점에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 나는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왔음을 증언합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나는 무고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항변하고 있습니까? 먼저 자신은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욥은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탐하거나 사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욥은 금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요, 순금을 의뢰하지 않았으며,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다고 해서 기뻐한 삶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번영을 누리는 내내 오직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음을 주장합니다. 욥은 단지 재물을 탐하거나 기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물질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욥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욥은 자기 번영과 안정을 위해 숭배하는 우상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해가 빛나고 달이 밝게 뜬 것을 쳐다보면서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서 내 손에 입맞춤을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해와 달로 대표되는 우상이 사람을 풍요하게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에 유혹되어 지배를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해와 달을 본다는 말은 그것을 숭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해가 빛이 납니다. 달이 찬란합니다.
이것은 해와 달의 경이로움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숭배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은 이러한 것에 유혹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손에 입맞추었다는 표현을 통하여 숭배의 표현으로 해나 달에게 손신용으로 입맞추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섬기는 것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타인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멸망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그만큼 힘든 일을 겪기를 소망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이나 재난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저주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29절이나 30절 말씀을 보면은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거나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한다던가 또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는 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원수들이 마땅히 벌을 받을 때 이기심과 복수심에 불타 기뻐하고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또 욥은 자신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최대한 배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동체 안과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봅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없었고요. 또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항상 행인에게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었으며 장막 밖에 있었던 나그네도 편히 묵어갈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앴다고 합니다. 욥은 기본적으로 인간 존중 사상이 담겨져 있는 가치관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욥은 위선자이길 거부합니다. 욥은 속을 감추고 겉으로 안 그런 척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보면은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었느냐?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춘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욥은 악행과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건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평판이 훼손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하찮게 볼 테고 그는 이것이 두려워 자신의 죄악을 마음에 감추고 침묵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숨기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절대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늘 회개하며 산다고 주장합니다. 욥은 탐욕스럽지 않는 삶,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삶, 타인을 배려하는 삶, 위선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변론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서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차라리 고소장을 쓰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욥이 서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서명은 언제 합니까?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서명입니다. 이와 같이 욥이 서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최종 변론을 끝맺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변론의 내용은 거짓이 없는 진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나는 무고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에 제 세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유죄라면 내가 받아 마땅한 벌을 죽음을 나에게 내리시길 요구합니다. 그러지 않으신다면 나는 당연히 옳다고 선포될 것입니다. 라는 외침입니다. 차라리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고소장은 오히려 그의 무죄를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소장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소장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이것은 마치 그의 무죄 증명서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고소장이 오히려 그의 어깨에 메고 자랑할 정도로,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자랑할 정도로 자신의 무죄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이 갖고 있는 정서와는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너는 잠잠해야 한다. 이유를 알지 못해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욥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불경을 저지르거나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무고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40절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 표현 속에는 나는 무고합니다 라는 외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 저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라는 최종 항변을 담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 안에는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제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적인 항복이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내 손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온전한 믿음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항복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